아멘. 네, 저를 따라해 보시죠. 누구의 권위가 우선인가? 네, 누구의 권위가 우선인가라는 말씀, 이 권위는 authority라는 말이죠. 혹시라도 여러분 설교 중에 뭐 원어가 들어간다든가 영어가 들어간다든가 이게 뭐 그렇게 생각하는 분 한 분도 없겠지만 제가 조금 더 잘난 체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영어가 익숙한 분들이 있고 그리고 또 원어적인 의미를 살릴 때 훨씬 더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 돕기 때문에 꼭 필요할 때 그 언어적인 부분들을 쓰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 부분들을 잘 받으시고 이해에 많은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약수동 교회를 담임하고 계신 공수길 목사님의 책 세상을 사는 힘, 허들링, HUDDLING, 허들링이라는 이런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황제 펭귄들, 여러분 보신 적이 있죠? 동물원 같은 데나 뭐 영상에 보면 참 이렇게 잘생기고 늠름해 보이는 이 여성 펭귄들은 예쁘죠. 그리고 덩치가 좀 큰데 이 황제 펭귄들이 남극의 추위를 위해서 서로 밀착하고 어떻게든 서로 이렇게 부득겨 가지고 그 추위를 이겨내는 그 동작, 그 모습을 일컬어서 바로 허들링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남극의 강한 눈보라는 그야말로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 한 겨울의 기온이 섭씨로 셀시어스로 영하 60도에서 70도가 된다고 그래요. 별로 반응이 없으시네요. 영하 60도에서 70도. 네. 와, 반응이 없으셔서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1968년 8월에는 남극의 영하 이 기온이 마이너스 88도까지 내려갔다고 합니다. 이것을 화씨로 변화를 해드릴게요. 미국에서 익숙하신 분들, 이 페로나이트로 보면 무려 마이너스 126.4도라고 합니다. 아, 네, 감사해요. 아유,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죠. 이게 마이너스 126.4도. 이게 사실은 상상이 안 가는 온도입니다. 동물들도 쉽게 얘기해서 얼어 죽습니다. 펭귄들도 안 죽겠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각자 혼자 놔두면 얼어 죽는다고 합니다. 이게 그 정도 매서운 추위예요. 거기에다가 겨울에는 해가 뜨지 않잖아요. 오랫동안 뜨지 않는 그 암야가 이어지고 그 극지 특유의 그 거센 바람, 강풍에 의해서 아주 그냥 체감 온도는 그거보다 훨씬 더 낮은 거예요. 얼마나 살인적인 추위인지. 이런 극한 상황에서 보여주는 이 펭귄의 겨울을 나는 월동 지혜가 아주 놀라운데요. 겨울이 다가오면 이 펭귄들의 무리가 놀라운 건 좀 더 따뜻한 곳으로 가는 게 아니라 더 극지로 더 추운 곳으로 간다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곳에 가면 자기들을 잡아먹는 천적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더 추운 곳으로 얘네들이 이동을 하는 거예요. 이것도 동물들의 지혜죠. 극점에 딱 일단 도착하게 되면 펭귄들이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서로 몸을 맞대고 겹겹이 안쪽부터 한 겹, 두 겹, 세 겹, 겹겹이 펭귄들이 원을 만들기 시작해요. 그러면 가장 바깥에 있는 펭귄들이 어떻게 될까요? 그 매서운 강추위에 그대로 노출이 되겠죠. 너무 추운 거예요. 얘네들도 어떻다고요? 그냥 그대로 놔두면 얼어 죽는다고요. 그래서 얘네들이 그 추위를 견디다가 온몸으로 다른 얘네들을 막아주다가 너무 추우면 바꿔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으로 밖으로 서로 바꿔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우리 인생들도 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죠? 서로 좀 따뜻하게 서로 배려하고 좀 위해주고, 물론 그런 분들이 많은 우리 교회니까 너무 감사하지만 여러분 이 동물들도 이렇게 살아요. 서로 위해서 배려하고 따뜻하게 어떻게든 자신이 희생해서도 안쪽에 있는 펭귄들을 보호하는 위치를 계속해서 또 바꿔가면서 서로 협력하는, 그렇게 줄지어 서로를 품어주면서 그야말로 함께 춥고 캄캄한 겨울을 보내게 되는데, 이러한 펭귄들의 놀라운 협력과 배려로 남극의 극점 추위 마이너스 128도에 해당하는 그 추위마저 이겨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펭귄의 이런 지혜, 또 이런 협력,
이런 아름다운 서로를 위한 배려와 사랑이, 그 따뜻함이 우리 인간들에게도 필요한 것이 아닌가. 오늘날 사람들이 이런 배려와 협력, 그리고 서로를 세워주는 것보다 오히려 비난하고 비방하고 어떻게든 다른 사람을 밟고 올라서기 위해서 그렇게 교육을 받아왔고 또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공부해서 남주냐? 세상 사람들이 입버릇처럼 얘기하는데 우리도 알게 모르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공부해서 남주냐? 열심히 해. 그런데 여러분,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공부해서 남주자가 맞는 거죠. 완전히 다른 워딩이 되고 패러다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누군가보다 먼저 주도권을 잡고 어떻게든 올라가 가지고 생존 경쟁에서 이겨내 보려는, 살아보려는 거기에 욕심을 갖는 그런 나눔이나 베품이나 서로를 향한 희생이나 섬김이 없는 사회라면 얼마나 그 사이가 적막하고 얼마나 그 사이가 삭막하고 그리고 힘든 사회가 되겠어요. 여러분, 주도권에 대한 투쟁이 심하면 심할수록 사회도 그렇지만 가정도 참 고통스럽습니다. 남편과 아내와 남편이 누가 서로의 주도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누가 먼저 주도권을 잡느냐에 따라서 막 그렇게 투쟁하고 다투고 그런 모습으로 인해서 가장 불안해하는 게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결혼할 때 친구들이나 심지어 그 가정의 남편은 남편의 아빠 엄마들, 이 아내들은 아내들의 아버지 어머니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얘야, 초반에 기득권을 잡아라. 절대 밀리지 마. 여러분, 그게 해서는 안 되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요즘도 그래요. 결혼하는 커플들한테 주위에서 초반에 잡아야 돼, 초반에. 여러분, 과연 그렇게 주도권을 잡는 것이 지혜롭고 가정이 평화롭고 아름다운 그런 삶을 살아가는 지름길일까? 전혀 그렇지 않죠. 여러분,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면 그 안에 투쟁과 다툼이 있기 마련이고 긴장과 불안감이 조성되게 되고 우리 자녀들은 그 안에서 제대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아내세요? 남편인가요? 아니면 하나 정도 낳은 그 자식이 오히려 주인인가요? 아니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주인인가요? 아니면 여러분, 우리 공동체의, 이 교회 공동체의 주인은 누군가요? 한 나라의 주인은 누굴까요? 국민인가요? 아니면 대통령이나 총리와 같은 집권자들일까요? 성경을 통해 결론을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 또 모든 관계에 있어서 진정한 권위, 오토리티를 가지시고 진정한 주도권을 가지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남편이나 아내가 아니고요, 교회 안에서 목회자나 집사님이나 성도님이 아니에요. 그리고 나라로 보더라도 국민이나 대통령이 아닙니다. 누가 주도권을 잡느냐의 쟁탈전을 좀 멈추고 서로가 평등한 위치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면서 격려하고 우리의 진정한 권위자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그 가정과 개인의 삶과 직장과 사회와 국가는 아름답고 건강하게 성장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또 이것을 실천하며 살아갈 때 삶의 방향이 아름다워지고 그 가정과 사회가 건강해질 수 있게 되는 것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권위, 주님의 그 오토리티를 우리가 우선시하고 인정하고 주님을 내 인생 최고의 주인으로, 주님으로 모시고 그리하여 축복된 삶을 펼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주님을 내 인생의 참된 주인으로 모시려면 모든 것의 시작자, 모든 것의 기원, 오리진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3절 말씀을 보세요.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사실 제가 웬만하면 피하고 싶은, 만약에 주제별로 토픽별로 설교를 한다면 이 본문은 안 뽑을 거예요. 그렇게 인기 있을 만한, 그리고 그렇게 막 재미있을 만한 본문은 아니잖아요, 사실. 그런데 강해의 설교가 주는 장점은
제가 피해가지를 않아요. 챕터를 있는 그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이 딱 있으니까 본문대로 하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들이 편식을 하게 되니까. 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주는 진정한 의미, 이 문화적인 것, 상황적인 걸 2000년 전에서 오늘날로 뛰어넘어서 어떻게 이 부분을 해석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인데, 먼저 이 3절 말씀을 해석하려면 그 당시의 유대인들, 주이시들이 생각했던 그 머리에 대한 개념, 왜 그러냐면 3절을 보세요.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여자의 머리는 남자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머리가 생각하는 개념이 각 나라와 각 역사와 각 시대별로 다른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2000년 전에 생각했던 머리의 개념, 헬라인들이 생각했던 머리의 개념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것을 컨텍스트라고 하죠. 그 당시의 상황, 그리고 이 상황에 맞게. 자, 먼저 유대적 관점에서 머리라는 것은 authority, 권위를 말하는 거예요. 권위를 세운다 할 때 이 머리가 된다라고 말을 하죠. 여러분, 머리를 권위로 두어서 해석을 하면 어떻게 해석이 되냐? 3절 말씀이에요. 각 남자의 권위는 그리스도에게 있고 여자의 권위, authority는 남자에게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는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뜻이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권위는 반드시 한쪽은 우월하고 한쪽은 열등하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제가 계속 강조하겠지만 누가 우월하냐 누가 열등하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남자가 우등하고 여자는 열등하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오해해서 머리를 해석하게 되면 이 본문이 어떻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가 하나님이 되시니까 여호와의 증인들이 펼치는 논리잖아요. 이단들이 펼치는 논리, 그게 뭐죠? 하나님은 우등하고 예수님은 열등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러세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삼위가 일체신데 여러분, 그 논리로 보게 되면 이 말은 그런 뜻이 아닌 거죠. 여기서 말하는 머리, 곧 권위는 질서를 의미하는 거예요. 질서. 그러니까 그 공동체 안에서 그 위치 가운데에서 질서를 잡기 위해서 질서의 측면에서 얘기하는 거죠. 왜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파송하시잖아요. 그 질서에 따라서 하나님이 be sent, 보내지심을 받으신 거죠. 하지만 하나님보다 예수님이 열등하지 않습니다. 곧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이신데,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인데, 그렇기 때문에 남자가 여자의 머리라는 것은 여자보다 남자가 우등하다라고 말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제가 마치 30년 전에 잘못된 성서 해석을 들었던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지금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남편분들이 이 말을 가지고 자꾸 이렇게 오해해서 왜곡해서 쓰는 분이 있어요. 남자가 머리인데 말이야, 아내가 따라야지. 씩씩거리면서 집안에서는 아무 소리 못하시고. 여러분, 그게 아니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의 의미지 남자보다 여자가 못하고 여자보다 남자가 못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에 대한 오해부터 푸셔야 돼요. 여러분, 두 번째로 헬라적 관점에서 보면 머리는 기원을 의미하는 거예요. 오리진이라고 하죠. 어디의 발생지, 어디의 시작점. 그러니까 이 머리라는 것은 누가 누구의 기원이 된다라는 뜻이고 출발지가 된다라는 것인데, 다시 강조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셨잖아요. 보내심을 받은 그 기원, 그 시작점이 하나님이 되시는 거고, 여자들은 어디에서 태어난 거예요? 남자의 갈비뼈를 취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 기원이 남자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은 이 모든 기원의 그 시작자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남자의 기원도 하나님이시고 여자의 기원도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의 기원도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최고의 권위를 가지신 분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남자와 여자의 사이, 아내와 남편,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누가 권위를 갖는 거예요? 하나님이 권위를 갖는 거죠. 힘겨루게 하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최종 권위자십니다. 여러분, 돕는 배필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아내에 대해서 돕는 배필, 실제로 창세기에 나와 있는 말이고, 그리고 서신서에서도 나와 있는 말인데, 아내는 남편의 돕는 배필, 그 이 말을 가지고 나를 잘 도와야지 말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 없겠지만, 혹시라도 그런 분을 위해서 오해를 풀어드리기 위해,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어떠한 분이시죠? 돕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도와주세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보다 열등하신 분인가요? 아니죠. 하나님은 결코 우리보다 열등하지 않죠. 이 말 자체가 신성모독이죠.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수하시지만, 우리보다 훨씬 더 권위를 가지신 분이지만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성령님을 우리가 원더풀 카운셀러라고도 하지만 원더풀 헬퍼라고도 해요.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그 돕는 분이 성령님이 우리를 돕는다고 하니까 그 성령님이 우리보다 열등한 건가요? 천만의 말씀이죠. 성령님보다 우리가 결코 우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내들이 남편을 돕는 자라고 하니까 아내를 혹시라도 우리보다 좀 못한 자, 나를 돕고 세우기 위한 자고 내가 머리가 되고 내가 빛나는 사람이 될 거라는 착각을 하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실력이 있는 사람이 도울 수 있어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여러분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체리티 또는 도네이션, 그런 아퍼링, 이런 것을 누가 하는 거예요? 있는 사람이 하는 거죠.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을 도와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내들이, 여자분들이 그 감수성이나 지혜나 여러 가지를 넓게 보는 측면이 굉장히 탁월해요. 관계중심적이고 감성이 있고, 그래서 참 훌륭합니다. 자녀들을 양육해 보면 알잖아요. 남편들은 보통 보면 디렉틀리 이렇게 막 직설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아내들은 그 아이들의 마음을 만져주고 어떻게든, 그래서 나이가 들어도 보면 결국은 아이들이 찾고 또 더 이야기를 털어놓는 게 주로 엄마들이죠. 여러분, 훌륭한 거예요. 이 여성들의 훌륭함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남성들이 열등하냐? 그 얘기는 아니잖아요. 남자는 남자의 역할이 있고 여자는 여자로서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이죠. 서로 누가 우등하다, 누가 열등하다, 이런 기싸움, 이런 권위의 싸움을, 이제는 주도권의 싸움을 내려놔야 됩니다. 서로가 하나됨으로 협력하고 세워줘야 되는 거예요. 존중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할 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을, 또 공동체를, 사회와 나라를 건강하게 세워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서 진짜 강조하는 건,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기원된다, 하나님이 시작자가 되신다라는 뜻이잖아요. 남편이 시작자가 아니에요. 아내가 시작자가 아닙니다. 남편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이고 아내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거니까, 모든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고, 모든 생명, 우리가 누리는 모든 축복, 우리가 누리는 가정과 공동체의 기쁨까지도 다 하나님이 오리진, 기원이 되시고 시작자가 된다는 사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시작자가 되신다는 이 사실을 인정할 때, 바로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그때의 생명력 넘치는 가정과 또한 개인의 삶과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삶께서, 여러분의 입술과 행동을 통해 여러분들이 속한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진정한 시작자요, 하나님이 진정한 근원자가 되심을 고백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부유함과 형통의 복을 충만하게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삶의 목적, 삶의 방향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을 보세요.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 된다, 글로리가 된다. 여러분,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을 드러내기 때문에 머리에 무엇을 쓰지 말아라,
그리고 머리를 드러냄으로써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낼 수 있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이 말씀은 2000년 전의 컨텍스트를 고려해야만 되는 게 있으니까 추후에 설명하지만 이 본문 자체의 설명이 그렇습니다. 반면에 여자들은 어때요? 남자를 돕는 배필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남자의 영광, 남자의 글로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여자에게는 남자의 영광이라고만 했지 남자의 형상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남자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단어를 썼지만 남자의 형상이 여자라고 하지 않아요. 왜요? 당연하잖아요. 남자든 여자든 하나님의 형상, God's 이미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다만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 되기 때문에 수건을 써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당시의 상황도 고려하지만 컨텍스트만으로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 여자의 영광은 남자예요. 그래서 머리를 벗으면 여자를 통해서 남자가 영광을 받아요. 그런데 이 여자를 통해서 진정 영광 받아야 되는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래서 나는 남자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다. 남편의 영광이 아니라 나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음받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자다라고 하는 여성의 의미로 남자의 영광을 상징하는 머리를 가리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남자는 가리지 않지만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만 여자는 가리지 않으면 오히려 남자에게만 영광이 되기 때문에 가림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물론 이처럼 여성들이 머리에다가 베일, 이 머리에 수건이라고 설명하는 이 베일을 쓰는 것은 당시의 관습적인 부분을 고려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그러냐면, 왜 바울이 이렇게 강조했냐면 고대 근동 지역에서 여성들이 머리에다가 무언가를 쓰지 않는 것은 굉장히 수치스러운 것으로 그렇게 이해가 됐어요. 특별히 성적인 수치와 성적인 문란함으로 이해가 되어지던 2000년 전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고대 근동, 특별히 고린도 지역에는 이 여성 창녀들이 있었어요. prostitute. 그런데 얘네들이 무엇을 했냐면 이방 신전, 이방 우상을 섬기는 신전에서 그냥 돈을 받고 공식적으로 창기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런데 얘네들의 특징은 머리에 뭔가를 쓰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머리를 짧게 미는, 그러다 보니까 젊은 애들이 보니까 와, it's so cool 이런 반응이 난 거죠. 와, 너무 쿨하다. 맨날 이렇게 머리 덮고 다니니까 답답했는데 와, 저 사람들 봐봐. 헤어스타일이 너무 매력적이야. 짧은데 아주 그냥 멋지게 그냥 한 거예요. 그리고 머리에 뭐도 쓰지 않으니까 자유로워 보이는 거죠. 이것을 가지고 교회에 있는 일부 여성들이 따라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만약에 그런 것을 본 영적 지도자가 이걸 막아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 트렌드는 세상의 세큘러한 방식인데 그 당시에는 이 여성 창기들이나 하는 일들이었는데 머리에다가 머리를 쓰지 않고 자꾸 오고 자꾸 머리를 헤어컷 해가지고 짧게 만들고 이런 트렌드, 세속적인 것을 따르는 것을 사도 바울이 문화적 관습적인 측면에서 스탑 이렇게 한 것이죠. 여러분, 이 부분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렇지만 2000년이 지난 지금은 그걸 따라야 되나요? 아니죠. 지금은 모두가 머리에 무언가를 쓰는 게 이상한 시대가 됐잖아요. 뭐 그런 이상한 사람들만, 여성들만 머리에다가 무언가를 안 쓰는 게 아니라 이제는 모두가 그런 것을 안 쓰는 시대가 된 거죠. 여러분, 그래서 지금 시대적으로 바뀐 것을 고려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고지고대로 하면 이건 문제가 될 수 있는 본문이에요. 6절을 보세요.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머리를 차라리 깎아버려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 반어법입니다. 일종의 조롱이 섞인 반어법이에요. 깎으라는 말이 아니라 사실은 깎지 말라는 말을 강조하는 의미죠. 당시 여자가 머리를 미는 건 매우 수치스럽다고 했어요.
그리고 성적으로도 문란한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시대상이 있기 때문에 머리에 베일을 쓰고 구별된 모습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옳다라고 질문에 답변을 보낸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말씀은 오늘날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까 고민이 되잖아요. 여러분, 그럼 여성들이 머리에다가 예배 올 때마다 베일을 써야 되느냐? 지금 러시아 정교회가 오후 1시에 저희 이제 소예배실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머리에 쓰시잖아요. 참 귀해 보여요. 카톨릭도 쓰죠. 그런데 우리는 쓰지 않습니다. 왜? 이게 문화적인 부분이 더 강조된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될 말씀이 아니라면, 여러분, 이게 전통에 가깝다면 이 부분은 버릴 수 있는 거죠. 진리만이 여러분 영원한 것이고, 관습적인 부분은 언제든지 시대를 초월해서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머리에 무언가를 쓰도록 강요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신에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오늘 시대상에 맞게 바른 복장을 하고 예배에 참석하라는 거죠. 남들의 눈에 거슬리지 않고 또 사람들, 일반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용납될 만한 그 복장으로 예배를 드리러 오는 게 좋다. 만약에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 지금 어디가? 하니까 예배 드리러. 근데 복장을 왜 그래? 라는 이야기를 세상 사람들이 한다면 얼마나 그게 우스운 상황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은 누가 보아도 무리가 없는 그런 단정한 복장을 하는 것이 좋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가 생각하는 단정함의 기준이 또 다르잖아요. 실제로 하와이에 가보면 미국의 목사님만이 아닙니다. 한인 목사님들도 대부분 하와이안 셔츠를 입고 설교를 하시고 예배를 인도하세요. 제가 하와이에 실제로 가서 거기에 집회를 갔을 때 하와이 목사님들이 그 지방회를 섬기셨는데 이 분들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다 하와이안 스타일이에요. 그런데 교인들도 다 하와이안 스타일. 그러니까 다 사회적인 정황상 그게 용납이 되어지는 거죠. 그럴 때는 서로를 불편하게 하지 않기 때문에 괜찮은 것입니다. 여러분, 캘리포니아에 있는 가장 소위 성공적인 목회를 하는 분들도 보면 하와이안 셔츠를 입고 설교를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로에게 불편함을 주지 않고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이 복장의 드레스 코드를 잘 유지하는 것이 옳다라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징이 뭐냐?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들을 좀 배려하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한 자유를 추구하기 때문에 내 자유로 인해서 누군가가 넘어질 것 같으면 내가 그 자유를 함부로 쓰지 않게 되는 거죠. 왜요? 그 모든 일을 통해서 지난 주일 말씀 제목처럼 우리 인생의 목표,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우리의 목표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내 자유를 잠시 내려놓고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덕을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권위를 우선시하고 주님을 내 인생의 참 주인으로 모셔 축복된 인생으로 살아가려면 첫 번째가 뭐였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시작점, 모든 것의 출발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되고, 두 번째,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때 주님께서 최고의 우리 인생, 가정의 그리고 공동체의 권위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참된 주인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예요.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 아래 순종해야 합니다. 10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 것이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을 표준 세번역 또는 세번역으로 보니까 그 머리에 권위의 표를 삼아라. 여성들이 2000년 전에 머리에다가 베일을 두었던 것은 이게 나의 권위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그래서 내 남편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사람의, 이 남편의, 남자의 영광이 되는 머리를 가린 거죠. 여러분, 결국은 나의 권위, 나의 삶이 누구에게 오베이, 순종이 돼야 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순종이 된다는 뜻이죠. 여러분, 여성이 베일을 쓰는 의미가 이런 말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권위 아래 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 아래 제가 놓여 있고 순종한다라는 의미로 이것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것을 적용할 수 있는 게 뭐냐? 나의 최종 권위는 누구에게 있는가?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은 누구신가? 여러분, 이 싸움 아니에요? 우리 일평생 반드시 답을 내려야 되고 한 번 답을 내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호흡이 닿는 그 순간까지 이 내린 답으로 바로 계속해서 올곧게 살아가야 되는 게 뭐냐? 내 인생 최고의 권위, 내 삶의 최고의 주인은 누구신가? 바로 그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내 자식이 우상이 아니라 내 남편이나 아내가 우상이 아니고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영광이고 나의 참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권위 아래 내가 순종하는 자라는 것을 날마다 입술로만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통해 삶을 통해 드러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한 가지 잠깐 설명이 필요한 건 천사들로 말미암아라는 말 보이시나요? 천사들로 말미암아. 갑자기 천사들이 나와요. 천사들이 하던 일이 뭐죠? 이 땅이 창조될 때에 그 당시에 창조 가운데 천사들이 있었습니다. 창조 때 있다가 천사들이 죽었나요? 아니에요.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 천사들이 2000년 전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전할 때에도 고린도 교회에 있었고,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 오늘날 지금 이 장소 이 순간에 예배 드리는 여러분과 저 각자에게도, 그리고 이 곳에도 천사들이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시는 게 아니라 당신을 수종드는 천사들을 통해서 일하시잖아요.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 모든 천사들이 우리를, 여러분과 저, 나로 보면 각자 나 한 사람 한 사람을 수종 들고 있는 거예요. 예배를 내가 잘 드리고 있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 예배를 드리는 현장 가운데 내가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 하나님 앞에 잘 순종함으로 내 삶을 영위하고 하나님께 최상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누구냐? 하나님이 임명하시고 부여하신 천사들이 창조 때 함께 하시고 구원의 시기에 함께 하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통해서 함께한 그 천사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도 돕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울 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를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예배에 지금 드리는 마음의 자세가 바른가? 그리고 태도가 올바른가? 여러 가지 부분들을 보면서 이밸리에이션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천사의 리포트가 하나님께 올라가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어때야 돼요? 천사들이 지금 나를 지켜봐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셔도 전혀 부끄러움이 없을 정도로 가장 최고의 마음의 상태와 삶의 자세로, 우리의 태도로 전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그 부분에서 11절을 보시면,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않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여기에서 아예 방점을 찍었어요. 남자분들 여자분들 서로 성별을 가지고 뭐 주도권 싸움하고 힘겨루게 할 필요 없는 게, 사도 바울의 주장을 피상적으로 보게 되면, 아, 사도 바울은 역시 여성 차별주의자인가 보다, 기독교는 여성을 차별하는 종교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것처럼 보이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2000년 전에 여성들은 사람의 숫자에도 카운트가 되지 않았어요. 개수가 되지 않았습니다. 항상 밀렸던 존재들이. 그런데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이나 서신서를 보면, 그의 서신서를 보면 그의 동역자들 중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여성 지도자들이었어요. 여러분, 여자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위해서, 그 사역을 위해서 동역했다고요. 브리스길라, 베베, 피베라고 하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인물들이 있잖아요. 이런 인물들 한 명 한 명, 루디아도 있고, 그런 인물들이 여러분 최고 가는
하나님 나라의 사역진에서 굉장히 높은 위치에서 사도 바울과 동역했다는 사실. 그거 아세요? 브리스길라와 같은 여성은 최고 가는 설교자 중에 한 명이었던 아볼로, 당대 최고의 설교자로 뽑혔던 아볼로를 가르쳤던 인물이 브리스길라입니다. 성경을 그에게 가르쳤어요. 여성들이 남성을 가르칠 수 있느냐, 남성들이 여성들만 가르쳐야 되느냐, 이런 진부한 논쟁은 끝난 거예요. 여러분, 여성들을 가르칠 수 있죠. 성경이 2000년 전에도 하는 건데 2000년이 지나서도 이 문제를 못 풀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훌륭한 여성들이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12절을 보세요.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처럼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다. 그리고 모든 것은 결국은 하나님에게서 났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여자가 남자의 갈비뼈를 통해서 옆을 취해서 창조된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 오더, 질서의 측면에서 보면 남자가 권위가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하지만 따져보세요. 모든 남자들은 누구에게서 태어났어요? 여러분들, 여자에게서 태어났잖아요. 엄마에게서. 그러면 우리의 최고의 권위는 여성들에게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결국 이 말로 누가 앞선다, 누가 뒤처진다가 아니라 남성과 여성은 동등하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한번 할렐루야 할까요? 여러분, 여성과 남성, 남성과 여성은 동등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거예요. 역할이 다를 뿐이지, 성품과 기질이 다를 뿐이지, 여러분, 공평한 거예요. 그래서 안타까운 건 이 남자에서 막 여자로, 여자에서 남자로 자꾸 이렇게 막 수술해가지고 바꾸려고 하는 분들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만족이 없는 거예요. 자기 만족이 없어요. 그런 인생 수술한다고 행복할 것 같으세요? 잠깐 기사에 뜨는 것 같죠? 믿지 마세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성형수술 중독에 걸린 분들 행복하냐고 물어보세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무언가를 자꾸 바꾸려고 할 때 마이클 잭슨이 행복했나요? 여러분, 그렇게 피부를 갖다 하얗게 만들려고 했는데 행복하지 않아요. 여러분, 남자 없이 여자가 없을 수, 이게 여자가 있을 수 없고 여자 없이 남자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핵심 12절 마지막 절의 마지막 워딩이 뭐예요? 모든 것, 모든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궁극적으로 난 거예요. 그러므로 최고의 권위, 남자의 권위도 하나님께, 여자의 권위도 하나님께. 그러므로 집안이나 교회나 국가나 사회에서 서로가 뭐 페미니스트가 어쩌다 뭐 저쩌다 하면서 서로 아웅다웅 싸울 필요 없어요. 누구도 누구의 위에 올라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평등한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그 모든 권위,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누가 최고의 권위, 누구의 권위가 진정 최고의 우선되는 권위인가? 바로 모든 것은 하나님이 최고 가는 권위자라는 사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남녀 간에 차별이 없어야 되고 인종 간에도 차별이 없어야 됩니다. 피부색으로, 얼굴의 색이나 외모로 서로를 차별하거나 조금이라도 그 사람을 민망하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모두가 하나님에게서 난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예화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지난 2020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방영되었던, 그야말로 정말 이 붐을 일으켰던, 많은 사람이 시청을 했던 Sing Again이라는 가수 오디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1등한 사람이 누구냐? 30호 가수로 소위 알려진 이승윤 군입니다.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승윤 군의 아버지가 또 누구냐? 100주년 기념교회를 담임하고 아름다운 은퇴를 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박수를 받는 이재철 목사님이십니다. 이승윤 군의 아버지가 이재철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이 쓰신 여러 책들 가운데 이런 책이 있어요. 아이에게 배우는 아빠,
아이들을 통해서 이 아빠가 배운다라는 거죠. 거기에 보면 아빠 이재철 목사님과 아들 이승윤 군의 대화가 이렇게 실려 있어요. 수요 예배를 마치고 돌아오는 차 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승윤이가 갑자기 물어요. 아빠, 왜 나는 피부가 이렇게 검어요? 나만 왜 피부가 검어요? 아이들이 4명이 있는데 승윤이만, 얘만 오직 이렇게 유독 피부가 검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형들이 놀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슨 혹시 누가 좀 이렇게 놀리고 뭐라고 했니? 하니까 아니나 다를까 형들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왜 나만 검냐라는 이 말에 대해서 더 이상 어떻게 대답을 해줘야 될지 살짝 막혔을 때 때마침 같이 수예배를 마치고 동승했던 집사님 한 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승윤아, 검은 것은 건강한 거야. 검은 것은 건강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야. 나를 봐봐. 피부가 하얗니까 맨날 병들고 아프지 않냐. 하나님이 승윤이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검은 피부를 너한테만 특별히 주신 거야. 그러니까 승윤이가 마음이 풀리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재철 목사님이 생각할 때 나머지 3 아들, 아마도 이게 승합차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조금 이상하더래요. 이 나머지 3 아들이 혹시라도 생각할 때 나는 왜 피부가 이렇게 하얘네? 나는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셔서 병든 피부를 주셨나? 라고 생각하는 오해가 될 만한 소지가 있어서 거기에서 또 이런 말을 덧붙였다고 했다고 합니다. 하얀색은 하얀색대로 튼튼한 색이고 검은색은 검은색대로 튼튼한 색이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자에게 꼭 맞는 색깔을 주신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두가 다르게 지으셨어요. 서로를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자녀를 낳아도 보시면 알겠지만 쌍둥이도 달라요. 다 다릅니다. 남자로 태어났다면 남자로서 귀한 것이고 여자로 태어났다면 여자로서 귀한 거예요. 여러분, 피부색이 검은 사람은 검은 대로 귀한 것이고 피부색이 하얀 사람은 하얀 대로 귀한 거예요. 키가 큰 사람은 큰 대로, 아담하면 아담한 대로 모두가 다 귀한 것이고 그야말로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최고인 것입니다. 여러분, 12절 말씀처럼 모든 것은 다 하나님에게서 났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시고 이제껏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권위 아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순종하는 삶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그분의 축복은 어디를 향해서 흘러갈까요? 여러분, 물이 낮은 곳에서 위로 흘러가는 거 보신 적이 있어요? 자연의 법칙도 높은 곳에서 아래로 흐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목이 곧고 뻣뻣하고 교만한 그런 높은 곳에 마음을 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겸손한 사람, 하나님의 축복은 그 마음을 낮추고 겸손한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진정한 권위는 누구신가?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 그 주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으로 답을 내리셔야 됩니다. 그러할 때 저와 여러분들, 내가 주인 삼은 것들을 좀 내려놓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양 교만하고 내가 꼿꼿하게 살아갔던 걸 겸손하게 내려놓고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기만 하면, 그때부터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그 남극점에 달하는 그 어떠한 그 정말 척박한 상황과 그런 차가운 강추위, 매서운 추위와 같은 인생길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건져주시고 펭귄이 주는 정도가 아니라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아빠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 각자를 품어주셔서 모든 난관과 어려움을 넉넉하게 이겨내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길 혼자 가지 마시고 결코 혼자 내버려 두시는 법이 없으신 하나님만 의지하시고 신뢰하시고 주님을 최고의 권위로, 진정한 주님으로 모시고 기쁨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그래야 하늘 문이 열리고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풍성히 누리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